예, 보름 전에 저는 그 계시 믿음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벌써 보름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사실은 10장 1절하고 대조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림자였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림자도 그 모양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참 형상하고는 다른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만을 가지고는 제대로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은 장래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사 제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밝힌 것은 그걸 행한다고 해서 너희가 제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 죄가 씻어지느냐? 그러면 해마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온전한 제사는 아니다.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되죠.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은 은혜가 되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것이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왜 중요하죠? 실컷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다 하면 헛수고잖아요.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럼 선물 받고 마음이 상하고 나는 선물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신념이라 하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믿는다, 난 할 거야, 그렇게 심리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는 뭐 큰 배는 안 타봤지만 그래도 수천 톤 되는 큰 군함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 무슨 충무공함인가요? 무슨 큰 배가 있었어요. 그 타니까 이제 그 군목 중령인가요? 그분이 저를 안내하면서 또 그 함장님하고 이렇게 가서 그 함교라 합니까? 이제 운전석 같은 데죠. 가서 이렇게 배 하는데 키라고 보여주는데 조그만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돌리면 이 큰 배가 싹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보다 이게 그 작네요. 핸들이 작다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컸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해요. 왜?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힘으로 안 하고 기계가 있대요. 모터가 달려있어요. 요즘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그 오래된 자동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핸들이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그럼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핸들이 작아요. 왜? 핸들에다가 이렇게 모터가 달리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도 움직이죠. 그래서 요 작은 걸 가지고 이 큰 배를 움직입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핸들은 작지만 핸들하고 그 배의 그 뭡니까 스크류하고 사이에 무슨 모터가 하나 달려서 이걸 돌리면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말로 관계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념 같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살았어요. 그러면 믿음은 그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냐? 안 괜찮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타요.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나는 뛰어내려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 안 하시면 죽어요. 그래서 너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죽으면 어떻게 할래? 죽으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죠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 안 살려주면 어떡할래? 안 살려줘도 할 수 없죠 뭐.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 믿다가 죽을래요. 오늘 본문에 예가 2명 나와요. 2명. 그죠? 아벨과 에녹이 나와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괜히 제사 잘 드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받으니까 형이 화가 나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에녹은 안 죽었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옮겨버렸어요. 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놨을까요? 죽고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아벨이 죽었지만 죽었으나 오히려 증거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으니까 뭐 내 믿음 때문에 무슨 마술적인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물맷돌 5개를 들고 갔어요. 왜 5개나 필요하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어.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물맷돌 돌고 가서, 그러나 저 크고 힘이 세고 이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에게 또 그게 통할지는 몰라요. 그는 그냥 간 거예요. 뭘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평소에 갈고 닦은 물맷돌 솜씨로 간다.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는 다윗은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냥 다 던졌는데 한 방에 죽어버렸어. 한 방에. 물맷돌 4개는 괜히 가져간 거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럼 다윗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냥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가고
물론 뭐 최선을 봐도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하고 붙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뒤에서 한 대 탁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돌이 더 빨리 가서 그냥 총알처럼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조그마한 구슬이에요. 새 구슬. 그냥 박히면 사람이 죽잖아요. 왜? 빠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은 장래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할 때 그림자만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기쁜 것은 참 형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나는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에 지긋지긋하다. 왜?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너희가 참으로 내게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지고 막 싸우고 논쟁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뭐 시온산 하는데 원래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야곱 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꼭 무슨 시온산만 최고입니까? 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다 그림자다. 이 그림자라는 말은 과거의 예배나 제사나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적인 예배나 제도적인 예배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림자예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안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행복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라는 게 없다. 그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바라는 게 없다는 말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돈도 바라고 별의별 걸 다 바라요. 지금 나는 이대로 행복하니까 이대로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바라온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 천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얻어지게 된다. 그럼 율법은요?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천국이 안 보이죠.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봅니다. 믿으니까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오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이 밝혀졌어요. 우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게 밝혀졌어요. 태양계가 하나만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천, 수백, 수만,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태양계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것이 은하계라고 하는 더 큰 우주를 이루는데 그 은하계가 끝이 아니고 그 은하계가 또 수천, 수백, 수만,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였어요. 근데 그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커진지 몰라. 근데 또 요즘은 다중우주론이라 그래서 그런 우주가 수천, 수백, 수만, 수억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저는 그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우주가 그렇게 많은 것들인데 왜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다 그냥 적절하게 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느냐? 그걸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면서 난리 난 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한 5도쯤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예요. 온도가 얼마나 편차가 심한지 아십니까? 태양은 몇천, 몇만, 아마 몇 억도 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도 영하로도 몇백 도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편차가 넓은데 딱 지구는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그게 만약에 약간 더 올라가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조정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공기 가운데 질소의 비율이 몇 프로냐, 산소의 비율이 몇 프로? 우리 산소를 마시고 사니까 산소가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구보다 산소가 훨씬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불나면 끌 수가 없어요. 산소가 많아지면. 딱 하나님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맞춰놨는데, 야,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우주는 참 신기하고 신비롭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뻥 하고 터져서 됐을 거예요. 그거는 믿겠는데,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는 거 안 믿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서 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달라, 더 많은 것을 가르치면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이고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그림자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하나님 진짜 계신다.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날 잘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무슨 믿음입니까? 두 가지를 말했어요.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죠.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하나님 계십니다 막 선교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계신 거 다 믿는데,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적 무신론. 이거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난 하나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계시든 말든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실제적인 무신론이에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냥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전도할 때 전도 집회 가면 이제 늘 쓰는 예화가 있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똑똑해서 대학을 서울로 보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니고. 옛날에는 지방에서 서울에 보내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그냥 소 팔아서 그렇게 해서 겨우 아들 이제 서울에 보낸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 가니까 아가씨들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공부도 했지만 연애부터 했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만나가지고 아빠한테 편지를 쓴 거야. 아버님, 드디어 제가 며느리감을 발견했습니다. 맨날 며칠 아버님한테 인사시키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섭섭했죠. 그래도 며느리 가면 내가 한번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뭐 속으로 생각하기로 우리 아들 똑똑하고 나는 10월 영감이니까 아들이 좋은 며느리 골랐겠지. 몇 월 며칠 날 인사로 온다니까 달력에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며느리 감 인사하는 날 적어놨어요. 그런데 뭐 10월 영감님이 농사 짓는다고 뭐 잊어버렸어요. 그날 오는 날인데 그날은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며느리 감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배 잠방 입고 그 뭡니까 밭에 거름 주러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뭐 거름이 따로 있습니까? 인분 그죠? 똥장군 지고 가서 막 그냥 거름 주고 아들이 며느리 감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 영감이 이거 내가 온다 했는데 어디 갔나 하고 태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냥 밭에 거름 주고 나서 또 거름 퍼러 똥장군 지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웬 촌 할아버지가 그걸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 했겠어요? 자기 저기 오시는 분이 아버님이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맨발로 쫓아가서 아버님 참 저 같은 걸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시는군요. 여자친구 보고 우리 아버님이야. 인사드려.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 머슴이야. 그런 놈 공부시킬 필요가 없어. 그죠? 그게 뭡니까? 실제적인 불효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저기 뭐 놀러 있는 어디 뭐 심심하면 내가 불러오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 하나님은 너희 배다. 너희 배가 하나님이다. 배가. 그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안 좋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한 겁니다. 내게 나오려거든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인정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은퇴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이에요. 자기가 사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주님이 대변하는 말 이놈아 네가 언제 나를 주인 대접했길래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느냐. 너 너무 때려 하지 않았냐. 너 내 시킨 대로 했어? 자기 멋대로 해놓고 날 보고 무슨 주님 주님 하면서 나한테 따지느냐. 그때 그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냥 마치 심부름꾼처럼 내가 그냥 복이나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군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날 보고 사람이 돼서 땅에 가라 할까? 난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라 할까? 예수님 그럼 따지지 않습니다. 요한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열심히 있고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인정받아야지. 왜? 열심히 했어. 누가 봐도 그런 분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은 인정받는다 생각해요. 그랬습니까? 예수님 인정받았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그건 괜찮아요. 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왜? 아벨이 죽었어.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죽었어요. 에녹은 안 죽고 그냥 바로 올라갔어. 아벨이나 에녹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배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감 똑같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면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이 뭘 잘했습니까? 제사 드린 거죠. 아벨과 가인은 직업부터 다릅니다. 직업. 가인은 농사 짓는 거. 왜?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 질 필요 없어요. 따먹으면 되고 사시사철 과일 있고 그렇게 먹고 사니까. 이제는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냥 안 돼. 땅을 파야 되고 잡초를 없애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힘들게 농사 지어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 가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까? 아벨이 이상해. 아벨은 뭐 하면 양치죠. 아벨은 그냥 고기 잡아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성경 보시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부 다 채식이에요. 그러면 양은 무슨, 고기 못 먹는 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고기 못 먹는 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가죽. 가죽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온도가 괜찮았는지. 그 다음에 옷, 무화과나무 잎을, 그게 옷도 아닌데 그 정도로 하면 충분했는데. 그런데 왜 그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냐? 하나님 물으니까 저희들이 부끄러워서요. 뭐 부끄럽냐? 죄를 지었거든.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뭘 했느냐? 아벨은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부끄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겁니다. 왜? 죄를 지은 자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했는데 양을 잡아서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는 것으로 수치를 가리는 그 사건 계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만 번다고 모든 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마약 판매하는 거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인신매매 하면 되겠어요? 매춘 사업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알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점쟁이나 무슨 무당이나 그런 사람 헌금 받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돈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이런 직업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가인이 굳이 잘못한 건 아닌데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할 건데도 아벨은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입혀준 그 양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은 300살이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하고 유다서하고 여기 나와요. 그럼 도대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천천의 군사와 함께 와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말한 심판은 노아 홍수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를 낳고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 사건 계시로 본다면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라가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 주신 계시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 경고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에녹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이 끝이면 그냥 재수 좋아가지고 한 400억짜리 로또 하나 당첨되면 끝난 거예요. 왜? 돈도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몇 천억짜리 복권도 있더라고. 몇 천억짜리. 여러분, 이 천억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억이면요 그냥 아무리 써도 돈이 자꾸 저절로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그게 끝이죠.
나타난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계를 바라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주일날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언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직업은 어떠하며 내 행동은 어떠합니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한 말이잖아요. 집사람이 교회 설거지 아무도 안 하고 혼자 설거지 계속 주일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저 혼자 설거지 하잖아요 지금. 제가 설거지에 이런 말 했거든. 은혜 받은 사람이 설거지 하라고 이랬거든요. 교인들이 아무도 은혜 안 받은 거야. 집사람 혼자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신 혼자 은혜 받았는가 봐. 이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설거지 하라 했는데 당신 은혜 안 받은 사람 하지 마. 안 하면요.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냄새 나겠지. 둬. 한 주간 두고. 그러면요. 다음 주간에 가서 밥 먹고 싶은 놈은 지 그릇 씻어 먹겠지. 근데 여러분 깨닫고 나면요. 남이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게 기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걸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다른 세계에 열린 거예요. 그게 안 열리면요. 아니 이것들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사모 혼자 설거지 시키나? 그러면 저는 하지 말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밥 먹어야 되면 자기 그릇만 씻어서 따로 치워놓든지 자기 것만.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럼 돌아서서 웃어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남몰래 이렇게 충성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모르는 남몰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밝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밝히는 거지. 수천만 원씩 들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형편을 다 알거든요. 도대체 저런 형편에서는 제가 헌금 받기 싫어.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남이 알까봐 부끄러워합니다. 몰래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단에 서 사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가 보다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나도 남몰래 기도하고 남몰래 후원하고 남몰래 하는 그것이 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